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이 뭐죠? 도둑질이 뭔가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이 도둑질이죠. 여러분, 도둑질 해보셨습니까? 나 도둑질 해봤어요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워서 못 드나요? 큰일 났다. 민경태 집사님 혼자 들었다. 부장 집사님 혼자 손 들었다. 우리가 사실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도둑질을 안 합니다. 근데 호기심에 부모님 지갑에 손대는 것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 동전을 모아놓는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에서 100원, 200원, 500원 이렇게 꺼내 가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제 기억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 친구들이 가져오는 학용품이나 장난감이나 이렇게 고무나 딱지나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거 내 거 하고 싶다. 그래서 때로는 가져와 보기도 하고 그 다음날 모르게 또 돌려주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발장 이야기, 우리가 장발장은 아니지만 배가 고픈데 돈은 얼마 없고 그래서 떡볶이 1,000원치 먹고 돈 500원만 내고 가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우리가 크게 문제될 만한 경찰서에 잡혀갈 만한 또는 징역을 살 만한 그런 도둑질은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있어 왔고 또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에 대한 생각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그 의미가 뭐냐면 타인의 소유를 훔치거나 빼앗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타인의 소유를 훔치거나 빼앗지 맙시다. 타인의 소유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니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 사유재산 제도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과 남의 재산에 경계선이 있고 구분이 있습니다. 내 돈이 있고 내 지갑이 있고 내 땅이 있고 내 차가 있고 남의 돈이 있고 남의 통장이 있고 남의 집이 있고 남의 차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또 소유를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빼앗거나 훔치지 않아야 하죠. 잠언 2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12지파에게 각기 다른 영역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받은 지파 안에서 각 가문에 따라서 또 각 가정에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도록 구분된 경계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소유를 허락하셨고 그 소유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땅을 함부로 빼앗거나 또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 뭐까지도 하지 말라 하셨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땅, 자신의 땅을 사고 파는 일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팔았거나 샀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라는 거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상일까요? 공산주의 사상이죠. 공산주의는 뭐냐면 열심히 모두가 일해서 함께 그 재물을 필요에 따라 나눠 가지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어 보이죠. 참 좋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일해서 공동의 소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득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면 모든 가정들이 힘들지 않고 모든 가정에 굶는 사람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것을 근거로 잡냐면 이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재산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졌다, 먹을 것으로 썼다라는 것을 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어떤 말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공산주의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법처럼 보이지만, 사상처럼 보이지만 그 재물을 함께 모아서 나누고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이 죄악된 본성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으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뭐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들, 당원들, 지도자들은 많이 가집니다. 배부르게 삽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굶어야 합니다.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저 노동력을 착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북한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십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사유재산과 다른 이의 사유재산을 잘 구분해야 하고 다른 이의 사유재산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사유재산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이처럼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 그냥 단순히 부동산, 재산, 통장에 있는 돈 빼앗지 않으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땅을 얻는 것,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것 다 도둑질이죠. 거짓으로 돈을 버는 것. 불량식품을 팔거나 또 가정의 수입을 자신의 마음대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쓰지 않고 술이나 도박으로 사용하는 것도 다 도둑질이고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행위도 다 도둑질입니다. 모든 곳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TV에 나와서 문제가 됐던 곳들 있지 않습니까? 어시장이라든지 고기를 판다든지 그런 곳에서 저울이 조금 다른 것. 그리고 심지어 옛날엔 그런 일도 있었죠. 택시 미터기가 빨리 올라가는 것. 불법 개조를 해서 많이 요금이 나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다 도둑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유재산을 가지기 원하신다? 정직하게 일해서 그 사유재산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여 빼앗거나 훔치게 되면 하나님 그 재물을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헌금이라고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유재산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 땀 흘려 일하여서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이 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농사를 해야 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렇죠?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고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특허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의 요즘 직업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땀 흘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일해서 받은 정당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입을 창출케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거기로부터 오는 소산으로 살아야 하죠. 그리고 그 소산은 1차적으로 또 어디에 쓰여야 하냐? 우리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죠.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 땀 흘리는 노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육체적인 노동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쉽고
쉽고 빠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 바로 복권입니다. 예, 옛날에는 복권이었습니다. 복권 5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사서 당첨되면 몇 억, 몇십억을 가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막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질까요? 주식입니다. 주식. 예, 비트코인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예, 부동산 투기, 뭐 아파트 청약. 사람들이 이런 것에 막 목숨을 겁니다. 내가 저 아파트, 저 지역에 살고 싶어서 청약을 넣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왜요? 필요해서. 내가 살려고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분양권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팔아서 차익을 남기겠다. 그것으로 내가 돈을 벌고 그것으로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투기죠. 우리 젊은이들 중에 주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식이 어떤 개념입니까? 한 회사에 나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잘 될 때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 회사를 보면서 정말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투자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단기간에 빨리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알아내서 거기에 투자해서 많은 차익을 얻겠다라는 이것은 투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땀 흘려 일하며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으며 그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여겨집니까? 어리석어 보입니다. 야,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사니? 야, 내가 추천한 이 주식 한번 사봐. 나 이번에 1억 벌었어, 2억 벌었어. 야, 무조건 아파트 청약 하나 넣어봐. 당첨되면 피가 1억이야, 5천만 원이야. 우리가 한 번도 손에 쥘 수 없는 그 금액들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보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 그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득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자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저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 만족하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취직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말고 더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것 탐내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내 안에 그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맙시다. 잘못 사용하지 맙시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계요? 사유재산의 경계. 내 소유가 있고 상대방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는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나의 것일까요? 좀 헷갈리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생명, 가족, 직장, 학업, 건강, 물질, 돈, 모든 것들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린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청지기. 청지기. 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말라기 3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적하시는 죄가 뭐냐면 너희들이 내 것 도둑질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나요? 하나님께 뭔데 내가 가져갔다는 겁니까? 나는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러자 주시는 대답, 응답 말씀이 뭐냐? 너희들 11조와 봉헌물 안 드렸잖아. 11조와 봉헌물 안 드렸잖아. 이게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삶을 다시 세팅하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탔던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황폐해졌던 땅을 다시 기강하는 것은 다시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다시금 일어서는 일들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세대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전쟁 속에서 살아갔고 전쟁 이후에 정말 피땀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가정을 먹여 살렸고 기업들을 일으켰다라는 것.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뭘 11조를 드려? 우리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냐? 근데 그게 어떻게 악순환이 되냐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11조를 통하여 생활했던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진 거죠.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디를 버리고 떠납니까? 성전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예배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신 게 뭐냐? 야, 니네가 11조 한번 드려봐.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11조 드리면 복 받고 부자 되고 11조 안 드리면 벌 받고 거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이라고 생각할 때 숫자 10 우리는 그 중에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11조라고 이때까지 여겨왔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10분의 1만, 딱 소득의 10분의 1만 떼어서 드리고 나면 이것은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나머지 9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야. 내 뜻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도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11조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9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떼서 드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드세요. 나머지는 제 겁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 드림으로 인정하여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물질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11조 드린 이후에 금액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실까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까요? 또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쇼핑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어떻게 칭찬하냐면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양으로 비교해 볼 때 5개보다 2개가 많으니까 5개 남긴 사람 더 칭찬하고 2개 남긴 사람 니는 조금밖에 못 벌었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연봉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기업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득과 소유가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재물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11조로 5만 원 드리는 친구도 있고 10만 원 드리는 친구도 있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0만 원이라고 기뻐하시고 5만 원이라고 하찮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5만 원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그 자를 칭찬하실 거고 아무리 1000만 원을 드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물질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삶의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혼이 났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재물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오늘 2가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퍼센트를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 제 나름대로 저에게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전 사례비를 받으면 10%는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또 감사원금과 성경금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제 수입의 한 10% 정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 목회자들이나
또는 뭐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감동 주실 때 그들을 위해서 그 금액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기준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정 부분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사용해야지. 나보다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지. 내가 이런 뭐 단체 기부를 해야지. 이런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 약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이니까 내놔라, 같이 나눠 먹자. 이거는 도둑질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나누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일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헌신해야 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물질을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에 올라가신 후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리고 모든 약한 몸과 병자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생명, 물질, 시간, 열정, 달란트, 은사를 이 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헌신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령의 이 능력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누구입니까? 우리죠.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건 뭡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친척들, 내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만, 선교사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다. 그 일에 여러분이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열정도 쏟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니까 기도도 하셔야 되고 맨입으로 됩니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뭘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데 그 일에 돈이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재물을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근데 인색한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으며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 누리려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도 저런 아파트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도 저 정도 차는 한번 몰아봐야겠다. 나도 저 명품백 좀 들어보고 싶다.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나도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다. 나도 정말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정말 나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8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합병하게 하시고 교회를 점점 성장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8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이번에는 또 미얀마에도 산소 발생기를 공급할 수 있었고,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2번 정도 또 명절에 수십 명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고, 또 부산대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라고 부산대 CCC에도 우리가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에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많이 크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장을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은혜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 이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합시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 생활하십시오. 정직하게.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복음으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더 멋진 청지기로 부르셔서 더 크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욕심을 가지거나 탐심 가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도둑질 행하지 않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하나님 주시는 수입과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재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 크고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타인의 소유를 인정하며 그것을 하나님 탐내거나 아버지 욕심 가지거나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땀 흘려 일하여 성실하고 아버지 정직하게 일하여 소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득에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여 드립니다. 그래야 하는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청지기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로 하나님 남기는 하나님 영사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타인의 소유를 인정하며 그것을 빼앗거나 훔치지 말 것을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하나님 주시는 소득을 얻게 하시고 그 소득으로 만족하는 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특별히 물질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한 일에 잘 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내어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멋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함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더 기름지고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